이 시편 이 3권 제 3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1권과 2권은 이제 대부분의 저자가 이제 다윗인데 비해서 다윗이 압도적이었는데 이제 이 1권과 이 3권은 거의 대부분의 시가 아삽이 주요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3권을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는 이 호칭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전반부 특별히 이제 83편까지의 말씀은 전부 이제 아삽이 주요 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일까지도 이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 자체가 이 생명의 삶에는 이제 믿음을 흔드는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정한 제목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불합리한 이 세상이라고 저도 이제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말 그대로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에 대한 부분이죠.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도대체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기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보면 이 시인이 믿음이 없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분명히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데 이 믿음 속에서 지금 걸려 넘어질 뻔했다라고 2절이 말하고 있죠. 발이 걸려서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데 그런데 자신은 미끄러지고 실족할 뻔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선하신 분이다. 그런데 왜 도대체 악인들이 잘 되는 거냐? 왜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냐? 이제 뒤에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삶을 보니까 걱정 근심도 없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의로 가득하여 있고 또 그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악인들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또 그들이 어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불공정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불의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시인의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미끄러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이 악인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 구체적인 번영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인가? 그것이 이제 4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도무지 힘도 잃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번영과 그들의 잘 되는 것이 잠깐 일시적인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니 그들의 인생을 보니까 죽는 그날까지 어떠한 문제도 없이 그냥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개역 성경 번역에 보면은 죽는 때까지도 고통이 없다. 그 힘이 이제 건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잘됨이, 이들의 형통이 지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는 순간에도 아무런 고통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작은 질병조차도 없이.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통 없는 삶,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제 이 표징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사람은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 보는 것처럼 걱정 근심이 있는 것도 아니래요.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걱정 근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의 삶을 보니까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나서 6절 보니까 그 목에는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걸었고 그 몸에는 폭력이라는 옷을 걸쳤다라는 거죠. 이게 좀 번역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들의 악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입으로는 막 거친 말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이 너무나도 태평할 정도로 폭력을 가지고 자신의 부하함들을 더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죄악으로 살아가는데, 죄악으로 일관하여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이 늘 뭐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더 교만해지고 더 포악해지는가. 7절 말씀을 보면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뻐기면서 다니고 그 마음속 생각은 방탕하기 이를 데 없다고. 그냥 눈빛으로 뻐기면서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끊임없이 이제 교만하고. 8절 말씀 보니까 참 표현이 그들이 갈 때까지 갔대요. 이들의 악함이, 이들의 교만함이, 이들의 오만함이 갈 때까지 간 거죠. 어느 정도로 갈 때까지 갔느냐? 악의의 참말을 하고 들어줄 수 없는 오만한 말을 입에 담는데, 그 악의의 참말과 오만한 말의 내용이 뭐냐면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안 가본 땅이 없다라고. 하늘을 대적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다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11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이 뭘 알겠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냐?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보라, 내 인생을 봐라. 나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경건함에 대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참 조롱하는 거죠. 조소하는 거죠. 야, 너네처럼 살아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다. 아무런 쓸데 없다. 우리처럼 살아가야만 비로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곳으로 돌아와 가득 찬 물을 다 마셔버리듯 그들의 말을 마셔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의인들조차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이 악인들의 그 건강함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들처럼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행동을 답습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니 얼마나 이 시인의 마음에 답답함이 밀려오는가. 자,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가 손을 씻어 죄 없이 한 것이 헛일이었던가. 내가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의 상황은요, 병들어 있어요. 건강하지 않는 거죠. 아침마다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아프고 계속 골골거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벌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고난 속에 있으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주변에 있는 자신의 이웃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는 저들보다도 더 부유하지도 못하고 더 행복하지도 못한 것 같은데 난 저들의 삶보다도 저들의 자녀는 승승장구하고 있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 보니까 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늘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아니 도대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면서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저 악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이 세상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데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라는 의심 그런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아프고 내 인생은 계속 문제가 있는 것만 같고 내 인생은 고난 속에 있는 것만 같으니 왜 이런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인이 1절에서 선언한 말이 거짓인가요? 곧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분에게 선하시다라고 말하는 이 선언이 거짓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복,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도 없이 고난도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내용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가요? 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어떤 문제도 없이 계속 승진가도를 달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좋은 스펙, 좋은 기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의 전부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이 소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기준에 근거한 형통함과 번영과 성공의 차원에서만 이해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이 시인처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현실에서 누리는 게 아니고요.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리고 존재론적인 것이죠.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은 종국의 영원한 삶, 종국의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더 나아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선하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경우도 있는가? 오늘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처럼 하루 종일 병들어 있을 수도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의인으로 하여금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영원한 형통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화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밀어넣으실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백한 한 가지 사실은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아픔의 현실이 아니었잖아요. 그 광야는 곧 때로는 물도 없고, 때로는 좀 이 뭐 먹을 것이 부족하고, 때로는 또 그 가는 길이 좀 험하고 불편했을지라도, 그 광야 한복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는가? 아,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 이 현실 속에, 이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굶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설명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이 악인들의 형통과 이 악인들의 번영함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아니, 하나님은 왜 저들을 심판하시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내일 본문에 나와요. 내일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내일 얘기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심판에 쓸려 내려가도록 하시기 위해. 이제 그건 내일 같이 말씀 나누기로 하고.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통함과 번영함들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물을 먹는 황소는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공중에 나는 비둘기는 새들을 잡아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과 악인이 가는 길, 세상이 가는 길은 근본적으로 그 길의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우리는 목적지가 다른 사람이고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과 다른 목적지를 가는 사람들의 형통과 번영함에 대해서 부러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얻으려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목마름들이 아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들과 그 타는 듯한 갈증을 가지고 오늘도 그 모든 영원한 것을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교수대에 매달려 죽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는 죄인이 잠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서 있다고 해서 누가 그를 부러워하겠냐고. 그들의 결국은 죽음이고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 잠깐 그들이 심판과 그 죽음의 자리 직전에 잠깐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한다라면 이게 얼마나 참 묻지 못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걸까?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준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요, 약속하신 존재요. 그리고 아니, 이미 그 영원하신 것이 우리 안에 임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또 우리가 이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시선을 가지고 내게 없는 것들, 그것을 자꾸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내가 없는 것들을 더 가지려고 그 세상의 이 번영함과 형통함에 대해서 내가 주목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안달함에 대한 대상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는 것이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야만, 재정적으로 풍족해야만, 몸이 건강해야만, 그리고 내 인생에 문제도 없고 어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이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비록 좀 몸이 아파도요, 비록 조금 어디가 약간 삐그덕대도요, 비록 조금 내가 재정적으로 약간 좀 쪼들려서 약간 불편해도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애쓰는 삶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다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영원한 축복과 그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삶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혹여나 세상에서의 형통과 번영함, 건강함이, 그리고 세상에서의 잘됨이,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갈망하고 있는 내용의 전부라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적인 나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과 번영함과 건강함과 잘됨을 꿈꾸며 소망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나의 갈망은 주님을 더 아는 것이고 주님 품에 기대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형통함과 잘됨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내가 비록 여물을 먹을지라도, 비록 내가 이 공중에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또 비둘기를 잡아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